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길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시니 나의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와 또 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이 추수감사 주일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개의 절기 이 중에서 하나인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생활 방식의 어떤 전환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축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 세속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개의 이 절기는 신약시대에 와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유월절은 원래는 이집트에서 노예를 생활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그들이 자유인이 되는 그런 해방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노예되었던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이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또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창고에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하기 위한 그런 체험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장절을 신약에 와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종말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둬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영적인 대추수의 상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수장절 그 자체를 구약의 방식대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11세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 축제에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 교회 영향을 받은 많은 그런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예수님이 설명하신 수작절의 의미, 다른 말로 종말론적인 추수의 의미보다는 한 해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를 돌아보는 이 구약적인 이 감사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를 지내면서 항상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유용잡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수확은 하나님 나라의 수확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가을 우리가 이 익은 곡식을 또 익은 열매를 우리가 거두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마지막 추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그날에 주님 앞에서 잘 익은 곡식으로 서기 위한 거룩한 다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의 열매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만큼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며 모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이 열매를 얻었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우리는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는 성도,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추수감사절의 온전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에 맞는 성경 구절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감사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신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분기시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각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받은 그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삶을 영위하는 삶의 터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삶을 지속하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분기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 생명의 근원인 땅을 분배해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받은 그 땅의 일부를 이렇게 받아서 그들은 흩어져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성물들과 또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활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를 향해서 너는 내 분기시요 내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농사를 짓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파지만은
결정적 순간에 선택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18로 하여금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전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다른 지파들은 자기의 분깃이 있지만 너희들의 분깃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레위 지파라는 것 같은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나의 삶의 근원은 땅이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는 것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이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바꾸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는 삶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뭔가 크고 위대한 선교사나 또는 특별한 헌신을 떠올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그 고백은 50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먹고 마시는 정말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은 자의 마땅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수없이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의지는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인간적인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한 해답을 붙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58절 오문을 이 직역을 하게 되면 내가 주의 얼굴을 모든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주의 임재 가운데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결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끊길지 모르는 들의 풀과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5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분깃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의 힘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9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둘러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참 믿음 좋다, 정말 훌륭하다 라는 칭찬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스스로 정말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홀로 서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나의 참모습을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신속하게 결단하고 또 그 결단으로 인한 그 고난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궤도를 수정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5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을 향해 이렇게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만약 발사 각도가 0.1도 이렇게 틀어졌을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0.1도의 차이는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0.1도의 그 오차는 로켓이 목표 지점인 달에서 그 달의 목표 지점에서 약 671km가 벗어난 지점에 착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 0.1도의 작은 오차들, 정말 사소한 불순종들, 세상과 타협해 쌓여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표 지점에서 600km, 700km가 벗어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으로는 측정하지 못하는 영적인 삶의 미세한 그 오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모른 채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과 어긋나 있는 나의 미세한 차이를 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고 철저히 계산하고 즉시 자기의 발을 옮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로켓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로켓이 궤도에 좀 벗어났습니다. 근데 지상 관조소에서 연락을 합니다. 너 좀 몇 도로 다시 각도를 옮겨라. 이때 빨리 옮기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뭐 나중에 봐서 이렇게 옮기는 게 안전할까요? 빨리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조금 이제 뭐 나중에 하죠 해가지고 만약에 다시 수정할 경우에 그러면 처음에는 연료가 거의 안 들었는데 나중에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이렇게 다시 지구로 귀환할 연료까지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60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으면 안 된,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하면 돼. 괜찮아.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자.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그 사람은 또 다음 날에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하죠. 그 사람은 또 있을 내일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연료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61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힐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신속히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6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가지고 있던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힐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 간절한 그 소망은 정말 우리의 단순한 소망으로 끝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고난 중에서 기뻐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대로 살기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줄이 그를 올가매었습니다. 그를 올가매고 있는 악인의 줄은 비난과 조롱과 공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과 불명이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원망 대신에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잊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인내의 고백입니다. 믿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린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혹시 악인들의 줄에 얽매인 그런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중에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인내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기자는 다시 한번 한밤중을 언급합니다. 지난 55절에서도 그가 한밤중에 주의 토라, 주의 율법을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사색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62절에서는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묵상을 넘어서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깊은 밤 잠에서 깨워서 감사를 터뜨리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의로운 규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의로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로운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체데크입니다. 우리는 의라고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이 체데크는 관계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쓰일 때는 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무,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한 말씀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편 기자는 보았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신실하심에 감사한 시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시편 기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친구가 되는 기준이 무엇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 또 세상의 어떤 지산이 나와 다른 공동체를 이어주는 것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함께 사랑하고 지켜내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64절에서는 개인적인 감사가 또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을 때 폭발적인 것 같은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64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인은 주의 인자심, 즉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그가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 경험했던 그 헤세드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한 헤세드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풍성했음을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반응입니다. 그는 그 풍성한 헤세드에 취해 이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갈망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의 율례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을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엑셀레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우리 역시 표류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삶에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그 풍성한 헤세드를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풍성한 헤세드를 경험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갈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이 이스라엘의 수상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를 해야 되는 구약적인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추수를 보면서 마지막 때의 영적인 대추수를 의미하는 종말론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20편, 119편, 57절에 64절의 말씀은 이 두 가지 감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5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분기, 야훼 하나님은 나의 분기심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구약적 감사의 완성이 됩니다.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억, 나의 분기, 이 분깃을 통해서 얻었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감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 앞에서 알곡으로 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신속히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의 궤도를 수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2025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분깃의 그 열매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곡으로 쓸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